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25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박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오늘 잘해봅시다. 화이팅!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꾸미님의 대가리 후! 꾸미님, 네. 제가 요즘에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되게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꾸미님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대가리가 꾸미님이 되게 단단하다.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뭐 책도 좀 내시고 되게 아니 되게 구박받는 캐릭터지만 밖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유명하신 멋지신 학자님이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최근에 내 책하고 최근에 한 뭐 강의나 심포지엄 참여한 거 뭐 이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네, 그 최근에 그 북한 이탈 주민 뭐 관련 세미나가 있어서 그 참석했었고, 제가 문화신학 뭐 짜라고 해야 되겠죠. 학설이니까. 문화신학 관련으로 문화신학자. 렘브란트나 이제 그 기독교 관련 미술을 구미구미님이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이제 피카소라든지 일반 그냥 이제 회화 화가들 예. 하고 기독교 신학하고 연결했던 그런 작품이 그 책이 있습니다. 테오 아르스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오 시네마 영화하고 연결하고,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은 테오 쿨투라 문화신학 뭐 그런 건데, 샛별님에게는 꼭 한 권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점점 꾸미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너무 제가 좀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것 같아서 좀 본인 어필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던졌고요.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손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체 각 부위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발가락 뭐 등. 그렇죠. 찾다 보니까 이제 손톱까지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양 목사님은 손톱 무는 버릇이 있나요? 예 있었죠. 있었죠. 어. 아, 저희 큰 딸은 손톱 무는 버릇이 있고, 둘째 딸은 또 발톱을 물어요. 예? 발톱까지. 미안하다, 희진아. 되게 유연하다. 발톱을 어떻게 물지? 미안하다 이진아. 아,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엄마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왜 야단 맞는 가만히 보니까 네. 애가 발톱을 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랬구나. 어렸을 제가 때 발톱을 무셨습니까? 제가 개띠래가지고 다 물어뜯어. 나무를 뜯어요? 아, 그래서 쟤네들이 내 혈통이 맞구나, 내 딸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저기 오늘 그 영화 이제 공공의 적인데 2002년도에 나왔던 이제 영화입니다. 그 강우석 감독 투캅스를 만들었던 감독인데, 뭐 그 영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은 그 강철중이라고 설경구, 뭐 설경구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설경구가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얘기했었죠. 그때도 박하사탕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설경구가 아주 도덕적이지 않는 강력계 무대포 형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성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PD님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예. 이렇게 막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는 아주 나쁜 놈인데 조규환이라고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돈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한 펀드 매니저로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360억 정도를 사회에 한원해서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걸로 한원을 하려고 해요, 돈을. 네. 근데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덤으로 어머니까지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칼로 찌르다가 뭐 이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칼을 이렇게 찌르다가 엄지 손톱이 이렇게 부러집니다. 자기는 이제 찌르다가는 이제 몰랐죠. 집에 가서 보니까 엄지 손톱이 부러진 게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증거를 인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서 찾아도 엄지 손톱이 부러진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철중이 이 이성재가 아주 악한 놈이기 때문에 끝까지 잡으려고 하다가 어머니 시신을 보는 거예요. 시신을 보는데 목에 이제 칼자국이 있는데 시체가 나중에 좀 굳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신
목에 칼자국 난 그 구멍에 네. 뭐가 있었냐면은 손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아 어머니가 손톱 깨무는 버릇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칼에 맞아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자기 힘으로는 손톱 못 무니까 부러진 손톱을 물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 손톱을 삼킨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 느낀 게 아, 자기를 죽인 저 아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증거 인멸을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저는 이제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로즈버드는 손톱이 아닐까. 손톱. 기독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우리 새별님이 칼을 준비하셨는데 네. 갈고 일단은 떴습니다. 뭐 칼을 좀 한번 맞아볼게요. 아 그래도 조금 더 어떻게 주장이나 좀 더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제가 막 찔러도 됩니까? 주장을 더 했다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 이렇게까지도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사랑하는 네.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다 짓는 것을 덮는 하나님인가?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우스갯소리지만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은 야 나 회개 한번 하면 돼 하고 악행 다 저지르고 사람 다 찔러 죽이고 딱 가갖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또 막 찔리고 찔러 죽이고 이런 게 반복되는 악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꼭 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 칼로 죽이는 놈들도 있겠고. 근데 인간들은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그 장면 기억나거든요. 그 자기가 죽어. 네. 근데 얘가 가. 근데 손톱이 떨어져 있어. 근데 그거를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보면서 그걸 기어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삼키는 장면을 이제 보는데 그때 깜짝 놀랐죠. 저 정도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있구나. 일부 공감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까지는 저도 연결해 보지는 못했죠. 그게 대신에 이제 이제 심판은 강철중이 하죠. 나중에 이성재 잡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시되 우리 인간이 물론 이제 강철중도 이제 부도덕하고 아주 뭐 나쁜 놈이지만 덜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허물을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잖아요. 처벌받지 않게 부모가 네 감싸고 덮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 좀 안 와닿는데요. 그래서 학설이기 때문에 학자를 한 명 우리 구미구미님 잘 아시던데 구미구미님이? 셸리 맥페이그 그죠? 예. 다시 셸리 셀리 맥페이그 셀리 맥페이그. 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발음이 다르죠 학자 두 분이? 여하튼 셸리가 여하튼 셀리가 그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세계, 그죠? 유기적인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면은 좀 우리가 이제 군주적인 아버지 뭐 이런 개념보다 모든 것들을 몸으로 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 공공의 적에 나왔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제가 반박 카드로 하나를 가져온 게 뭐냐면 가시곡인데 네. 굳이 어머니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지 않더라도 네. 모성성 그 이사야 53장 그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뭐 인함이라 그런 말씀처럼 나를 죽일지라도 그 나를 죽인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품고 가는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모성성으로 이야기하면 네. 가시고기가 그죠? 가시고기는 암컷은 도망가지만 수컷은 끝까지 남아서 그 아이들을 그 저기 새끼들을 이제 보호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제대로 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김혜자 씨가 나왔던 마더라는 영화 있잖아요. 봉준호 네. 감독. 그것도 네. 봉준호 감독이었나요? 원빈 씨가 아들로 나오고. 네. 근데 그 영화가 고발하는 건
모성성이 갖고 있는 집요하리만큼 그렇죠. 내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것만 빼기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또 무슨 짓이듯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무수한 사람들이 또 다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해침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성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성성에 대해서도 너무 신비화하거나 이상화하거나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이듯이 모성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조건 다 품어줘야 되고 다 감싸줘야 되고 이게 신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신화가 오히려 현실의 모성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스카이캐슬 이런 거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의 감각 없는 가족 이기주의로 치달은 모성성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성성을 이렇게 미화하면 그런 좀 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살짝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잉그마르 베리히만 감독의 가을 소나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잉글리트 버그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이 배우는 피아노 연주자예요. 그래서 예술을 위해서 남편이나 자녀를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딸아이가 장애인이 되도록 뭐 이제 다치고 장애인이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해둬요. 그리고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때 이제 봤을 때 모성성이라는 것이 이제 모성애라는 것이 정말 공공의적에 나왔던 어머니 같은 모성성도 있지만 자기의 예술혼을 위해서 자녀를 다 버리는 모성도 있고 마더처럼 자기 아들만 위해서 다른 아들을 궁지에 몰아내는 모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좀 던져놓고 함께 고민해보자. 네. 네. 저는 네. 꼬미님의 주장에 예.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떤 부분을요? 감사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 여러 모성성 중에 네. 공공의 적에 나오는 그 이성재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마음을 예. 그럼 이게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 편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의 아들 편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테두리 딱 해서 자신의 백성 편.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질타하지만 질타해서 바벨론의 포로까지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해서 그 죄와 허물의 문제는 덮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강하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죄의 문제도 죄의 문제지만 무조건 내 편인 거. 이하 동문입니다. 네. 감히 제가 박사님과 목사님들 앞에서 네.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를 그냥 덮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내 편이긴 하지만 내가 죄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드러내서 다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근데 좋겠어요. 그 어거스틴이 그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뭐 깊다 아,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런 개념으로 그 새별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 개념으로 바뀌면 네. 그 로마서.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예. 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또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또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악용되면 히틀러 같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그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또 위기 상황도 있고 세월호 사태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증법 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혜로운 그렇죠. 신정론적인 예. 이런 것들도 필요한 전에 것 같습니다. 그 정의하고 사랑 반대 개념하고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사랑 이야기하고 정의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때의 말씀하셨을 사랑은 때 저는 정의 없는 사랑은 네. 아니었습니다. 저는 네. 사랑이 곧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새 학자님과 박사님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이걸로 발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약발제 우박사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 박사님, 예,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요즘 듣기로는 예. 딸 학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화내요. 화내요. 제가 가끔 뭐 어쩌다 한번 어쩌다 한번. 그날 그래. 딱 한번 집에 간 건데. 그래, 그- 딸 얘기하면 조국 딸도 아닌데. 요즘에 아니, 가정마다 딸이. 아니 지난번에 내가 이 방송 빨리 마치고 네. 집에 가면서 내가 딸 나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딱 한 번. 예. 딱 한 번인데 전 또 그 한 번을 기억하고. 예. 그 너무 내가 막 그런 거 티내고 다니는 건 아닌데 맞아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것도 한번 또 이야기해 그렇지. 꼭 봤어요. 그런 거를 좋은 아버지의 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안 그러신가 부담스럽게. 봐요, 양 아 목사님.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네 이게 아버지. 네, 아버지 좋아요. 아주 네. 아주 좋은데요. 오늘 주제하고 본문. 예, 예. 오늘 제가 지금 주예기도 계속 해나가는 중이고 주예기도에서 인보케이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그 첫 줄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네. 아직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네. 다시 이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딸 학원에 데려다주는 좋은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예, 아주 저 네, 네. 주의급은 대본 쓴 거 제 같아요. 대사를 싹 가져가시네요. 이거 대본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두 분 케미가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제가 양 목사님 애타게 하늘에, 기다렸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네.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시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네. 얘기를 드렸고 네. 근데 이제 아버지 문제는 두 가지가 걸린다는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래서 하나는 젠더 감수성, 성 감수성 네. 이런 게 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은 분이 많아요. 네. 이제 좀 시대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 샛별님 세대 같으면은 네. 아버지한테 상처 입은 분이 별로 없어요. 이걸 잘 모를 수 있어. 아, 과거보다는 현저히 적죠. 예, 현재 네, 적죠.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공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붙거든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버지 강의를 아버지를 좀 같이 얘기했는데 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요약이고 그의 생애의 요약이다. 그가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위치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네. 그 위치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얘기하다 보니까 막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동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일수록 우리 교인들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고 냉랭해지고 나중에는 나 혼자만 막 굉장히 떠들고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감동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침묵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오전반이었고 우리 100% 여성 신도들이 참여하는 네, 네. 그런 성경 공부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네. 했으면 좋았는데 왜 아버지를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냐고 그러시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그렇게 속상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네. 내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지 아냐고 네. 이러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도 그랬냐? 줄줄이 쏟아지지 나도 않나요? 그랬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해서 일종의 이 아버지 규탄 대회가 같이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예, 하늘로 안 갔어요 이게.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땅의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예. 제가 강의하는데 하나가 이제 치유 상담 대학원. 연구원, 예, 네. 치유 상담 대학원 거기에서 강의하는데 거기에 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네. 소그룹, 이 그룹을 할 때 개인의 이게 터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아픈 이야기들이 막 터지지 않을 때 네. 예,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거의 다 터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이 문제는 약간 세대가 있다고 봐요. 가부장이 아주 심했던 예. 제가 잘 아는 그 정도 세대 윗세대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단어가 파테르잖아요. 파테르 헤몬. 아버지 우리의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그 의미는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참 좋다고 네, 아주 좋았어요. 설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예. 이런 경험 그러니까 아주 이 가부장제를 넘어서려는 성적인 젠더 센서티브한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것은 걸리고 또 한편에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것은 걸리고 이런 근데 거죠. 저는 네. 좀 생각이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였으면 달랐을까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를 좀 떠나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좀 단어에 너무 사로잡힌 게 아닌가.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젠더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이 구미구미님 좀 나와주세요. 저도 나가는 갑자기 당황. 갑자기 네네. 언제 제가 집에서 글 쓰고 있는데 네. 여자분 둘이 노크를 하셔가지고 예, 예. 문 열어드렸더니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맞아, 하고 맞아. 온 저도 거예요. 당했어요. 네, 하나님의 그렇죠. 교회시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 낙성대 그거 있잖아요. 안상우 선생님. 응, 안상우. 그러니까 서양의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대명사로 받을 때 남성으로 받으니까 he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God, Goddess를 같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he and she를 동시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환 수술 시키는데 지금 우리 샛별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을 반추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고 네. 신인 동형론으로 가는 거여서 지금 우 박사님 말씀을 더 들어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게 네. 분명해질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네, 대한 네.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번 녹음 때 한 번 했어요. 예, 그래서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구미구미님이 이야기하신 그 얘기를 했죠.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상을 돌아온 탕자의 네. 비유 얘기를 하고 그때 그곳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이 그 탕자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 비유다. 네. 이것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새겨주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새겨주신 네.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예. 그때 구미구미님 안 계셨는데 제가 감히 렘브란트를 그때 맞아.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약간 영역 침범이 있었죠. 그래서 없을 때 살짝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의 손이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손이면서 아버지의 손인 것에 주목하면서 그 렘브란트 그림을 교회마다 좀 크게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 머릿속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시공간 안에서 경험한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상상하기보다는 차라리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아버지를 상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난 방송 때 방송 때 해주셨죠. 예. 한 거예요. 여기서 구미구님 살짝 렘브란트 살짝 들어왔다 나가도 됩니다.
이제 이런 점까지. 이제 그 그림이 렘브란트가 1661년에 시작을 했다가 역시 다릅니다.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그려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을 잃어요. 근데 이제 첫 부인하고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고 첫 부인이 딸 셋 줄줄이 다 잃고 나서 달랑 아들 하나 남겼는데 그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거의 뭐 한 8년 9년 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남성 손, 여성 손, 둘 다 아버지 손, 어머니 손, 구약, 신약 다 그렸지만 더 주목되는 건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그 개역 개정판에 아직 상거가 멀세 이렇게 나오는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점 하나 보이는 그것조차 아들인 걸 알아보는 아버지의 눈은 매일매일 눈에 진물이 나도록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렘브란트는 거의 뭐 사시처럼 눈이 먼 아버지로 그린 거죠. 그래서 사실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성을 중요하게 본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 자비한 마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음, 거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 박사님이 더 잘 풀어주실 것 같네요. 아, 뭐 오늘 우리 잘하고 있나요? 조금 방송이 엄청 바뀌었어요. 근데 조금 근본적인 여성 신학자들 얘기가 우리 구 박사님 얘기 들으면 네. 약간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비켜간다고? 근데 서양 여성 신학은 성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프로이드의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네. 이런 것도 우리 문화에서는 아버지랑 아들 사이가 저래? 딸하고 아버지 사이가 저래? 이제 이런 것들이 많듯이 너무 서양 문화가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래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언어든 뭐 어머니 언어든 이런 거보다 만물이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요. 근원이기 때문에요. 좀 동양적 감수성으로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오늘 케미 괜찮은가요?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괜찮아요. 맨날 좀 둘이 다퉜잖아요. 예, 저희 이제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것 외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의 아버지 언어 굉장히 많아요. 네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어, 이건 유비적 언어죠. 네. 이걸로 제일 많이 표현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네. 하면 그것은 사랑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네네. 어떤 그 원형적 사랑을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성경에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네. 이걸 읽어주는 것으로 한번 대신하고 네. 마지막으로 성경 몇 절을 더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성경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준비해 오셨네요. 예, 준비를 처음으로 이런 또 아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동안에 보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핍박을 많이 해서 예, 읽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하나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 많이 나와. 이 하나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그것이 성경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감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까지 구한 것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였어요. 마지막까지 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를 믿는 사람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품으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을 때 뭐라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리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며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같이,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윤리적인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흘러 넘친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7장 사이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읽어주신 게 다 그렇네요. 제가 이걸 편집해서 읽은 건데 장절을 안 밝히고 이것은 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7장 사이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건, 예수님의 어떤 행위마다 이걸 전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유비 속에서 설명하거든요. 네.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제일 잘 드러나는 건 사랑이라는 언어예요. 그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대한 언어가 5장 20절, 10장 17절, 14장 31절, 15장 9절, 17장 23절 여기에 분명히 아까 제가 길게 얘기한 이 모든 관계의 언어가 결국은 그게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 지금 제가 얘기한 장절에 그대로 표현돼 있어요. 근데 그래,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왜 계속 그 관계를 요한복음 저자는 언급한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의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건 요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네. 그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 서로 사랑의 원형이 네. 예수님께서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더 높은, 더 원초적인 원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사랑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 어떤 사랑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셨냐면 네. 아버지와 나눈 사랑. 음.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아가페의 원형이라는 얘기를 네.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요한복음을 이해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또 사랑이라는 언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니까 또 표현한 하나가 오늘 또 한번 찾아 읽으면 좋은데 새별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네. 거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 그래서 그걸 흔히 고별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 첫 파트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1절과 4절, 5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게 되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죽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네. 예수님의 그 얘기는 몇 번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전에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내게 나를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영광을 돌리는 관계예요. 서로 높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주기도문하고 연결을 하는 제 주장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의 원형 속에 있는 아버지, 네. 서로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서로 내가 영화롭게 영광을 드리고 네. 또 내게 영광 주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원형이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니 주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사랑 나누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오늘 제가 계속 읽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니 주의 기도의 핵심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나 젠더 감수성 이런 것들 조금 놓고 성경이 얘기하는 아버지 아들 관계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것이 제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됐습니다. 이해. 예, 제 강의는 그 정도입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우 박사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 세대와 몰랐어요? 아버지 세대와 깜짝 연결이 놀랐습니다. 될 텐데 네네. 첫 번째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권위자가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 아버지에게서 그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는데 네. 저도 그랬겠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예. 쟤는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감수성이랄지 육신의 아버지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로 오늘 그 우 박사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예. 루디아님 오늘 같이 신약 발제 들으셨는데 어떠한 느낌이 좀 드시나요? 생각외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억이 그냥 생각난다 이런 거는 좀 오감으로. 저는 냄새에 되게 예민한데 네. 아버지, 어머니 누구 하면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우리 집 하면 냄새가 있죠. 근데 그 아버지 하면 냄새가 없고 그 느낌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 기억이 없었던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있고 예.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경우 또 아버지가 없는 예, 경우 너무너무 분노에 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그런 분들께 오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꾸미님도 계시지만 이게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언어의 한계가 또 존재의 한계여서 우리가 그 아버지라는 언어에 자꾸만 갇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초월자신데 네.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내리게 돼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바위시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바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어도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어 이상이신데 우리가 너무 아버지라는 언어에만 빠져서 그러나 신약성서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을 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건 친밀한 사랑이라고 하는 당대의 언어 가운데 가장 그 표현적인 그렇게로 또 이해를 한다면 너무 이 문제 때문에 자기 경험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언어 속에 가두는 그런 불경한 일은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주기도문이 중요하고 또 그 앞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 박사님께서 더 세심하게 계속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정도면은 이해할 정도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마음껏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주기도문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인데 아버지를 한 번 더 다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건데 또 한 번 더 이 아버지가 중요해서 이 사랑의 원형으로서의 아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지만 당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통치자들의 다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으로써 우리들의 신분을 한꺼번에 바꿔 놓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저는 아버지 말에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우 박사님 발제에서 주기도문 주문처럼 외우지 말아라.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말이냐 이 부른말이라는 게 이거는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지금 아버지만 2주째 하는데 지금 3주째 하게 생겼어요. 이거. 도저히 못 넘어가. 애청자님 이 정도면 의리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기도문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